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얘긴데요. 부부가 신세대인지 구세대인지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세대는 부부가 걸어갈 때 남편이 앞장서서 걸어가고 또 아내는 멀찍이 뒤따라가는 부부, 이 부부가 구세대 부부다 합니다. 신세대 부부는 어떤 부부냐 하면 부부가 나란히 걸어가는 부부가 신세대 부부다 합니다. 그런데요, 완전 신세대도 있다고 합니다. 이 완전 신세대는 뭐냐면 부부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부부, 그게 완전 신세대 부부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뭐가 보기 좋습니까? 저는 완전 신세대가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세대 부부가 되셔서 배우자와 손잡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아멘 하신 분들은 신세대 부부시고요. 아무 소리 안 하신 분들은 구세대 부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길, 우리 신랑이신 하나님과 걸어가는데요, 우리는 어떤 모습의 부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정한 신세대 부부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여러분 혼자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 저만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성큼성큼 앞서가고 하나님을 재촉하는 그런 경우는 혹시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의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속도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합니다. 급해서 빨리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속도에 제법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1절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뭐라면은 예수님, 제 외동딸이 있습니다. 이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때나 그랬듯이 그래 함께 가자 하면서 이 회당장과 함께 집으로 가죠. 42절 끝을 보면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 회당장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무리들이 와, 이제 기적을 볼 수 있겠구나, 큰 구경거리 났다 이러면서 몰려들어서 막 같이 따라가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얘기와 다소 다른 식의 얘기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때 이제 회당장이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그 외동딸 이제 예수님이 가서 만나시죠. 가서 만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대어 기도하시죠. 그러면은 이 딸이 낫고 무리가 놀라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사건 속에 개입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보십시오. 43절에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12해를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어떤 사람들은 기능성 자궁출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었던 이런 자궁출혈로 인해서 12년 동안이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뿐만 아니고 이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치유를 받고 싶어서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몰래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죠. 그러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은 바로 피의 근원이 멈추고 치유받은 것을 경험합니다. 44절에 보시면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순간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자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다 자기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만진 이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고 그래서 병이 나았을까 궁금해하면서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의 표정을 아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이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을까 아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관심 있게 봤을까요? 저는 회당장 야이로를 관찰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금지옥엽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딸을 가진 사람이라서요, 이게 남의 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 회당장은 아빠로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궁금해서 보고 또 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에서 당직 사관으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점호를 시작하는데요, 덩치가 큰 한 병사가, 저보다 좀 더 키도 크고 덩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서 콩 쓰러졌습니다. 한 사람이 헐레벌떡 저에게 와가지고 외칩니다. 소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황일병이 쓰러졌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달려가 보니까 그 황일병, 저희 소대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쓰러져가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봤습니다. 야, 빨리 의무대를 가자. 빨리 집차 준비해. 그리고서 저는 황일병을 옆에 태우고서 군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저는 계속 이 의식을 잃은 병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뺨을 막 치면서, 그 친구 이름이 형선인데요, 야, 형선아 정신 차려, 형선아 정신 차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신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 숨도 못 쉬는 듯이 컥컥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간 저는 이 친구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인공호흡을 시도했죠. 이 친구의 입을 벌리고서 숨을 후 넣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26년 동안이나 어떤 자매에게도 주지 않았던 저희 순결한 입술을 그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로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오직 이 형선이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인공호흡을 열심히 해줬습니다. 입을 벌리고 후 불어줬죠. 그리고 운전병에게 외쳤습니다. 야, 운전병, 너 빨리 못 가? 더 밟어, 더 밟어. 감사하게도 이 친구는 살아났고요.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청년부 같으면 이때 박수도 합니다. 여러분,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하도요, 살리려고 이렇게 급하게 달렸는데 금지 오겹, 외동딸이 죽어갈 때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분명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이, 아니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이 정말 급했을 겁니다. 내 귀한 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아빠 언제 올까? 아빠가 언제 의사를 데리고 올까? 이렇게 기다릴 텐데요. 그래서 지금 1분 1초가 아까울 텐데,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가던 걸음을 딱 멈추고요, 자기 옷 만진 사람이 누군가 두리번 거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는데 말씀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십니다. 결국에 예수님 옷을 만진 혈루병 걸린 여자가 제가 만졌습니다 하고 나와서 자기가 왜 예수님께 손댔고 또 어떻게 나았는지 사람들 앞에 쭉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다 듣고 계십니다. 얘기를 하나도 끊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나서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정말 여유 있게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회당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아마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예수님께 한마디 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제 딸이 죽는다고요. 제 딸은 1분 1초가 급합니다. 지금 빨리 가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마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그 속도의 차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하죠. 참 급합니다. 급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병을 지금 당장 고쳐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저 원수를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죠. 월세 낼 돈이 없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정말 죽을 것 같다고요. 저도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살아계시나 죽어 계시나,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우리 기도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아무 변화도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너무 느리시죠. 너무 느려서 이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아무 반응이 없는 이 하나님이 서운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느리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느리신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느리신 게 아니고요, 자신의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순서를 늦춘 것뿐입니다. 최후의 심판도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을 느리게 하시는 게 아니고 뒤로 늦추신 겁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비록 느리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자신의 거룩한 계획을 100% 정확하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느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신실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의 사건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회당장 얘기로 돌아가겠는데요,
아까 우리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께 치유받았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던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인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인편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 딸에 대한 소식을 말해주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비보였습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로 과연 끝이 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딸의 호흡이 이미 끊겨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끝난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은 소녀에게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죽었던 아이를,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느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잠시 동안 두 가지 큰 일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을 고쳤고요, 그래서 그녀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 회당장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느리게 보였지만요, 하나님께는 늦지 않았고요, 결국엔 모든 것을 다 해내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끝으로 보였지만요, 하나님께는 결코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느리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한 계획을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씩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하죠. 성급한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급할까요? 급한 이유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급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뭔가 더 높은 것을 차지해야겠다.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차지해야지. 이런 욕심. 내 계획과 욕망을 더 빨리 성취하려는 욕심. 여러분,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급한 것 아닐까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저걸 차지하지 못하고 남이 먼저 차지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요. 내 손에 쥔 것을 놓칠까 봐 두려워서 매일 쫓기듯이 급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충동적이고요, 격정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욕심으로 서두르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죠. 욕심은요, 우리들을 자꾸 부추깁니다. 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욕심과 두려움으로 급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를 그르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못 이룹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너와 아내 사레로부터 거룩한 언약의 자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특히 본 부인인 사라의 몸에서 이 자손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못 기다렸습니다. 물론 11년은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저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했습니다. 사라도 못 기다렸죠. 그래서 이 부부가 하갈이라는 첩을 취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죠? 자기 나름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첩이라도 취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속도를 냈는데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 첩 때문에 집안이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 첩이 낳은 아들 때문에 본 자녀인 이삭이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슬림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유명한 우화가 있죠. 하루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매일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아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이 거위의 주인은 처음에는 하루하루 이 황금알이 하나씩 생기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슬며시 욕심이 들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오리의 뱃속에는 분명히 황금알이 많을 텐데 그걸 굳이 매일매일 기다려서 하나씩 얻을 필요가 있을까? 오늘 배를 갈라야겠다. 갈라서 한꺼번에 황금알들을 다 얻고 부자가 되자 했죠. 거위 배를 쫙 갈랐습니다. 가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황금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크게 후회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만개한 꽃을 보겠다고요, 꽃봉오리를 억지로 벌리면요, 그 꽃은 죽는 것입니다. 예쁜 나비를 빨리 보고 싶다고요, 번데기의 껍데기를 벗겨주면요, 그 예쁜 나비는 죽습니다. 애를 성공시키겠다고 억지로 애를 다그치면서 몰아가면요, 애를 죽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꽃을 3일 동안에 걸쳐 피우시면요, 우리는 3일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지켜보며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비를 일주일 동안 번데기 속에 넣으시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것을 건드리고 급하게 열고 두드리면 이를 그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야이로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든든한 바위처럼 신뢰하면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으시면요, 여러분, 여유로워집니다. 덜 급해집니다. 제가 볼 때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바위처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야이로는요, 급하게 재촉하지 않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도 그랬고요, 이제 죽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도 이 사람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주님, 거 보세요. 늦었잖아요. 그래서 제 딸 죽었잖아요. 하지만 야이로는 말이 없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도 않았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갔던 야이로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를 여유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딸의 부활이라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선물로 받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요, 자족할 줄을 압니다. 평안합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니까 여유가 있고 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갑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려면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고 나의 속도 자체를 늦춰야 하는 겁니다. 나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떨 때 특히 그럴까요? 마침 내가 원하던 것, 내가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던 것이 보일 때, 그때 우리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또 내가 늘 하던 거, 이거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우린 너무나 쉽게 빨리 결정하곤 합니다. 우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잠시 멈춰야죠.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새 새벽마다 다윗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정권을 늘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싸우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대라고 해도 다윗은 바로 가서 싸우려고 안 했습니다. 그 결정의 순간에 잠깐 하나님께 여쭤보자 했습니다. 자기의 경험대로 바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형통했죠. 안식일이 주어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자칫 성공과 돈과 명예를 쫓아서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달려가기 쉽습니다.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마치 중독된 듯이 성공과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리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뭘 잃습니까? 건강도 잃고요, 가족도 잃고 신앙까지 잃어버리곤 합니다. 안식일이 왜 주어졌냐? 왜냐하면요, 그 미친 듯이 달려가는 내 욕망의 기관차, 그 뜨거운 엔진을 잠깐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지 보고요, 그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속도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신앙을 되찾고요, 건강을 되찾고요, 가족을 반드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에 내 발걸음을 맞춰야 하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발걸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불신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때로는 죽음의 어두운 그늘이 덮치고요, 사방이 막혀서
답답한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결국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실수도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한 모든 좋은 일들을 당신의 때에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정말로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서요, 잠시 그 숨가쁘게 달리던 호흡을 멈추시고 기다리시고요,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팔짱 끼고 걸어가는 신세대 부부처럼 아름답고 평안하고 여유 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울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